잘 들리죠? 여러분들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볼륨이 좀 작네. 네. 제목은 누가 밧세바에게 돌을 던지는가입니다. 누가 밧세바에게 돌을 던지는가. 밧세바가 누군지 여러분들 알죠? 밧세바는 그 우리아의 아내였고, 또 다윗이 겁탈, 뭐 좋게 말해서 겁탈이지, 예, 강간한 여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고 그가 낳은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잖아요. 뭐 이런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밧세바. 여러분들이 아마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밧세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와 오해들을 여러분들 오늘은 좀 정리를 하고, 이 밧세바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본 다음에 이 밧세바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귀감이 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누가 밧세바에게 돌을 던지는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이 본문이 사무엘하 11장이 있고요. 1절에서 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이 이런 일을 했을 거라 상상조차 못하겠지만,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삼류 소설에도 나오지 못할 그런 어떤 참담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밧세바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 결핍증이라는 이 용어를 이렇게 용어가 밧세바 증후군이라고 불린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밧세바의 스토리를 착안을 해서 오늘날 있는 사회 지도층들의 여러 가지 도덕적인 결핍, 또 성적인 문란함,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대표해서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밧세바는 피해자인데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그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진을 이제 공개를 할 텐데, 어차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문제가 되면은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얘기니까. 예전에 지난 정권이죠.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실세로 있던 권력자 한 명이 여러 여자들을 이렇게 추행을 하고 또 그 성적인 매매를 해서 그것이 동영상으로 남아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분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는 본인은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사진을 내버려도 상관없겠지.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하여 지금 사회적인 큰 무리가 빚어지고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승리 혹은 양현석, 이 사람들이 다 성적인 어떤 그 범죄로 인해서 지금 다 깜방에 들어갔던지 또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돈은 많고 권력이 있고 또한 그 굉장히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보여지기로는 굉장히 잘 나가고 또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다 그런 식으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다. 이런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진짜 정말 권력과 힘이 있으면 다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라는 이런 허탈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꼭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미국에서도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인지 모르겠는데 클린턴이라는 굉장히 잘생긴 대통령이 한 명 있었어요. 클린턴이라고. 이 클린턴이 이제 그 미국의 경제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부흥을 이끌어낸 굉장히 그런 대통령으로 추앙을 받지만, 그의 말년에 그가 대통령 집권하던 그 끝물쯤에 르윈스키라는 한 여성, 자신의 비서와 문란하고 부도덕한 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서방, 뭐 아시아, 뭐 어디든 또 뭐 과거, 현재, 미래 언제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인 결핍증, 바세바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미 피해를 본 여성들, 또 그 사회적인 약자들이 또 다시 2차적인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 또 혹은 겪고 있다라는 것이 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공한 인생들이 이제 도덕적인 해이 현상, 또 혹은 이제 비판받을 일을 했으면 이 사람들한테 돌을 던져야 되는데 애꿎은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도리어 2차적인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말이 많이 들리죠. 네가 빌미를 줬겠지. 네가 꼬셨겠지. 네가 여지를 줬겠지. 이런 말들로 말미암아 이미 피해를 본 여성들이나 혹은 그 약자들이 더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막 2차 가해를 하지 맙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좀 있으면 이제 보궐선거를 하지만 서울이나 부산의 시장들이 다 이 성적인 그 추행 또 폭행으로 말미암아 다 옷을 벗었잖아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피해를 받던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금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바세바 역시 그런 2차 가해를 겪었던, 또 겪고 있는, 현재도 겪고 있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가해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과 바세바와 관련된 이 본문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다윗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세바에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신학자나 다 할 것 없이 바세바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문헌을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한다면 다윗과 바세바의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데 그것을 훔쳐본 이 다윗이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또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래서 다윗은 무죄고 바세바가 오히려 유죄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그 그림을 가려놨는데 이게 중세에 한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제목이 다윗과 바세바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바세바가 다윗 앞에서 홀딱 벗고 나타나서 그를 유혹하는 장면을 이제 그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그 당시 정서가 어땠냐면은 다윗은 바세바가 의도적으로 다윗이 보는 앞에서 목욕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에 넘어갔기 때문에 바세바에게도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 안에 담아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고요. 저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았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각을 좀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바세바가 과연 죄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바세바에는 죄가 없다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바세바를 변론하고 바세바를 지지하는 그런 뉘앙스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오해입니다. 바세바는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대낮에 목욕을 하였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이 바세바를 봤잖아요. 목욕을 하는 장면을 봤잖아요. 근데 왜 볼 수밖에 없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일단은 바세바가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목욕을 했을까? 그가 몸매가 정말 좋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대낮에 막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욕을 했나? 그게 아니더라고. 자,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바세바가 목욕을 하던 시점이 등장을 나옵니다. 바세바가 목욕을 언제 했어요? 저녁 때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라는 게 뭐예요? 해가 완전히 지진 않았지만 사람이 피하 식별을 하기 힘든, 여러분들 원래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냐면 해가 뜨기 직전, 또 혹은 해가 지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을 그런 시점에 맞춰서 바세바가 목욕을 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알 수 있고요. 근데 바세바가 그럼 목욕을 왜 했느냐? 하필 왜 목욕을 했느냐?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볼게요. 그 당시에는요, 목욕이 굉장히 중요한 연례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처럼 물 틀면은 바로 뜨거운 물 나오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목욕을 자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여러분들도 시골이나 이런 데 놀러 가면 목욕 잘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수련회 이런 데 가가지고 목욕해요? 목욕 못 하잖아. 왜?
공동 목욕탕이 샤워실이잖아요. 딱 그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공동 목욕이면은 여자들은 그렇잖아. 여자들은 이제 잘 아는 사람이랑 그 목욕탕 잘 안 가잖아요. 남자들은 잘 가. 남자들은 그냥 우리 한번 사우나 한번 갈까 이러면은 서스럼 없이 벗는데 여자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목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목욕은 더했지. 물이 귀하던 시대니까 목욕을 잘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여자는 꼭 반드시 목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여자라면 율법에서 목욕은 이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 세상 없어도 이때는 목욕을 반드시 해라 라고 했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레위기 15장 13절을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2일을 센 후에 7일을 센 후에 8일째 된 후에 8일째 되는 날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어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요새 유출병은 이제 여성의 생리를 의미합니다. 여성이 생리를 하고 나서 2일을 센 후에 생리가 시작된 이후에 1회를 센 후에 거의 생리가 끝났을 때쯤이지. 이런 얘기 해도 되지. 여러분들도 뭐 이제 다 알 거 아는 나이잖아요. 학교에서 성교육 다 받잖아요. 예. 1회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생리가 끝난 이후에는 몸을 깨끗하게 씻어라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봐도 그래요. 11장 4절을 보면은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뜻이 뭐냐면은 생리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생리가 끝났으니까 뭘 했다는 거예요? 이 밧세바는 목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생리가 끝났으니 자연스럽게 목욕을 한 것이 밧세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유혹하기 위해서 목욕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못된 놈은 다윗이지. 보통 여자가 생리가 끝난 이후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남자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리하는 여성은 굉장히 보호를 해줘야 되는 대상인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생리가 끝났다고 이 다윗이 밧세바를 덮친 거예요. 넌 이제 생리가 끝났으니 안전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생리가 끝난 여자를 덮쳤는데 임신을 한 거죠. 어쨌든 임신을 한 거죠. 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임신을 해서 다윗이 밧세바가 내가 이 여자를 임신시켰구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와 동침하게 함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잖아요. 이 못된 놈이지 다윗이. 그러다가 그 일이 탄로가 날 것 같으니까 결국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이 다윗의 못된 짓. 밧세바 증후군. 밧세바라고 하면 안 돼. 나는 다윗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 요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밧세바가 목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유혹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밧세바가 그러면 자신이 그런 다윗의 어떤 부정하고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왜 반항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볼게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여자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왜? 들에서 만난 까닭에 반항할 수 없는 상황, 생명이 위험한 상황, 내가 소리치고 외쳐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오히려 반항을 하면 내 생명이 위험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네. 근데 마치 이 상황이 다윗 밧세바의 상황과 동일해요. 자, 여러분, 상대가 누구예요? 그 나라의 왕이에요. 만약에 반항을 하거나 자기가 부정한 일을 당했다고 이 일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하면 자신의 생명이 어때요?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거 알죠? 이런 상황 알죠? 사회적인 약자가 강자 앞에서 처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 밧세바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밧세바가 만약에 극렬하게 저항을 하거나 이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여자의 생명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밧세바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겠어요? 생각을 했겠죠. 그러므로 율법에 근거해서도 이 반항하지 않았던 이 밧세바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넘어가 볼게요. 당시 중동 문화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목욕 문화를 좀 봅시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당시 중동은 물이 귀한 국가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매일같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또 집안은 추워요. 예. 그래서 보통 목욕을 하거나 일광욕을 어디서 했냐면 지붕에서 했대요. 지붕에서. 옥상에서 목욕을 했대요. 지금 최근에 있는 사진인데 이게 네팔이래요. 네팔은
집 안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냥 강가에서 나와서 목욕을 한대요. 벗고 목욕을 한대요. 근데 그러면은 네팔의 남자들이 다 이런 상황에서 막 눈 돌아가고 막 그러면서 막 성폭력이 많이 일어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들이요, 목욕하는 여성을 보면 그냥 빤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개를 돌려버린대요. 그게 그날의 문화래요. 남성들의 에티켓이래요. 여성들이 목욕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고개를 돌리고 몸뻗쳐가는 것이 그 남자의 그 사회의 문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 당시 유대 상황에서도요, 목욕을 다 옥상에서 한 거야. 모든 여성들이 다 목욕을 옥상에서밖에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것을 보고 음탕한 마음을 품는 것이 죄지, 그것을 보고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하구나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성욕을 품은 다윗의 죄지 밧세바의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볼게요. 유럽도 봐요.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유럽을 가면 다 벗고 있대. 그 지중해권에서는 해가 잘 뜨지 않기 때문에 해가 나면은 그냥 훌렁훌렁 벗고 그냥 일광욕을 즐긴대요. 유럽에서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야. 그 당시 이 지중해권 문화가 어디예요? 중동의 문화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남사스러워가지고 막 벌금 낼 일이지 이게, 그죠?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유럽에 가고 싶나요? 네, 저도 가고 싶긴 합니다. 거기는 막 길거리에서 막 키스하고 막 그러잖아. 개방적인 거야. 네. 목욕 문화가 그랬어요. 네, 밧세바를 욕할 게 아닙니다. 주택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의 예루살렘을 찍은 사진인데 어때요? 산 꼭대기에서부터 이렇게 비탈이 있어요. 그리고 집을 비탈을 따라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다윗의 집은 어디였을까? 제일 꼭대기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 자신의 부요함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집의 높이가 달라졌대요. 지금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고지대에서 살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게 더 안전하니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잘 사는 사람, 사회 지도층들이 더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 하층민들의 삶을 그냥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지붕 옥상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뻔히 보여. 왜? 다 아래 지역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이 주택 구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밧세바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다윗보다는 못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자신을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은 흔치가 않아. 왜? 밧세바도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고, 이 밧세바가 굉장히 그 혈통이 좋아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그 관료 출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는 그 대상은요, 자신보다 낮은 계층의 사람이 아니라요, 왕족밖에 없어. 왕족밖에. 그러니까 다윗 말고는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어? 다윗이 본 거지. 근데 그 다윗을 믿었는데 다윗이 배신을 한 겁니다. 다윗은 결론은 이겁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원래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늘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 밧세바 앞에서 자신의 어떤 권력과 어떤 재산이 늘어나고 자신이 어떤 안정적인 삶에 취해서 그는 과거에 어떤 지켜왔던 그 도덕적인 삶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 봅시다. 성경에 그러면 밧세바가 죄가 없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 제가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사무엘하 11장 26절을 봤어요. 여기에 보면 밧세바가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전쟁터에 나가서 이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밧세바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그의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합니다. 소리내어 울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울음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던 것 같아. 아마 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 내가 다윗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떤 수를 써서 이 자신의 남편을 죽인 것은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애통함, 또 혹은 자신의 남편을 잃었다는 슬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이 통곡과 울음 속에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의 슬픔과 애곡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안 써도 되거든요, 사실. 그게 중요합니까? 여자, 그 당시 다윗도 아니고 남편을 잃은 과부의 어떤 눈물이 왜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눈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밧세바가 진심으로 우리아를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출세하려고 다윗 앞에 이렇게 자신을 오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세하고 싶은 욕망에 남편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이 밧세바에게는 죄가 없다. 두 번째, 밧세바가 죄가 없다는 증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과 그 사람의 속의도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 밧세바와 다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책망이 나와요. 자,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면 이 우리아의 장례가 마친 다음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그를 왕궁으로, 그는 이제 밧세바입니다.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었대요. 그에게 아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가 뭐냐?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일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시는데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네가! 다윗 네가 이 죄를 지은 장본인, 죄의 원천 100% 죄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과실이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우리아의 아내의 밧세바에 어떤 조금이라도 악한 의도가 섞여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만 책망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100% 과실이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결론이 누구에게 죄가 있다? 다윗에게 있다. 우리아의 아내는 죄가 없다. 2차 가해를 하면 안 된다. 자, 밧세바에게 죄가 없다는 세 번째 증거,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누구를 거쳤는지, 조상들이 누군지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왕. 근데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굳이 이 우리아의 아내, 누군지 다 알잖아. 밧세바라는 거 다 알잖아. 근데 이 우리아의 아내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했다라는 것은 우리아의 아내가 만약에 부정한 여인이거나 정말 악한 여인이거나 권력에 취해서 다윗에게 이게 자신을 유혹한 그런 여자였다면 이 성경에 이 이름이 들어갔을까? 이 족보에 들어갔을까? 그렇지 않겠죠.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밧세바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결론을 저는 땅땅땅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밧세바가 그렇게 음탕하거나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또 뭔가 조금 반토막 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아의 아내가 정말로 그런 여자였는지 그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좀 추적해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후에 밧세바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는요 밧세바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이 등장시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추적해보고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자, 밧세바가 만약에 정말로 그 억울에 미칠 지경이잖아요. 사실은 사랑하던 남편을 잃고 사실은 원수입니다. 다윗은 원수예요. 자신의 남편을 죽인 원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다윗의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자신의 아들이 죽어요. 깐난쟁이가 죽는다고. 근데 이런 일로 말미암아 밧세바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을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도 못할 고통이 아마 그 삶에 있었을 겁니다. 평생 그런 오해를 받으며 살았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2차 가해가 오늘날 생각하는 어떤 밧세바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그런 이미지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야, 밧세바 저것은 지 남편 전쟁터에서 잃고 왕비가 돼가지고 호의호식 하면서 산다라고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겠죠. 그런 사람들의 오해, 부정적인 편견, 또 남편을 잃었다는 상실감, 자신의 아이를 향한 상실감, 원수 같은 다윗과 함께 평생을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밧세바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녀는 그 증오와 분노, 속에서 끓어오르는 증오와 분노를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거나 투영하거나 또 혹은 그것을 복수를 실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밧세바가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다윗은 진작에 죽었겠지. 비수를 숨기고 있다가 내 남편의 원수 하면서 죽였겠지.
그런데 이제 밧세바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증오와 분노를 이겨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 밧세바가 나중에 이제 다윗의 말년에 거의 왕위가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성경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윗 왕위 앞에서 충실하게 다윗에게 조언하는 역할로 이 밧세바가 나중에 살아내요.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왕위 쟁탈전을 벌이는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있는데 그 아도니아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누구에게 와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냐면 이 밧세바에게 와가지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솔로몬의 정치적인 대적인데 그가 자신의 생명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자신을 살려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밧세바였어요. 그만큼 밧세바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다. 저 여성은 정말로 다윗까지도 품어내고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을 만큼 이 여성은 정말 대단한 여성이다 라고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는 정말로 평생을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에 끌어안고 그다음 관용하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신앙으로 자녀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밧세바의 아들이 누군지 여러분들 알죠? 밧세바의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에요. 사실 이 밧세바만 보면 그녀가 정부인은 아니잖아요. 조광지처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지목을 하셨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에게 위로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귀한 아들을 주고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준 걸로 말미암아 어쩌면 이 밧세바가 평생 분노를 누르고 그것을 이겨내고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녀가 그 아들을 정말로 잘 키웠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화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라는 큰 선물을 받았고 이스라엘 황금기를 이어갔던 왕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솔로몬이 변질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솔로몬이 나중에 궁녀를 한 3,000명쯤 결혼을 한 1,000명과 하거든요. 그러면서 타락해요. 그리고 그 여자, 해외로부터 다른 왕들의 어떤 왕비, 이 공주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땅에 우상들이 수도 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쯤이 아니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솔로몬이 왜 그렇게 변질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솔로몬이 나중에 나이를 먹고 이렇게 변질이 돼요. 근데 언제쯤이었을까? 저는 추측하건대 성경에는 없어요. 아마도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이 세상에 없었던 타이밍부터가 그렇게 변질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밧세바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말 정직하려 했던 그 여성이 만약에 왕비로, 대왕 대비로 이렇게 군림하고 있었으면 솔로몬은 자기 맘대로 이렇게 정책을 펼치 못했을 거예요. 너 제정신이냐고, 너 그러려고 내가, 그 꼴을 내가 받겠냐고, 내가 평생을.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려고 내가 그 꼴을 보면서 내가 평생을 내가 그렇게 살았겠냐고 하면서 다윗을 엄청 나무랐겠죠. 밧세바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없은 이후부터 아마도 솔로몬은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타락한 왕으로 전락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어쨌든 자, 이것을 보면 밧세바의 삶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어요. 참 밧세바가 기구한 운명을 살았잖아요. 평생을 그냥 한 남자에게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그 여성이 정말 기구한 운명을 만나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정말 그 나쁜 어떤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문에 휘말려서 살았던 여성이었지만 하지만 그녀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분노와 증오를 억누르고 또한 그것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그 국가의 왕비로서 정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해내는 그런 여성으로, 그래서 장차 자신의 자식이 그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이 밧세바가 마련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밧세바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저는 이걸 예수님의 삶으로 이어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십자가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처럼 그냥 못에 박히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일까? 육체의 못을 막 내 손가락에, 손바닥에 못을 박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삶에 주어지는 심각한 고통이나 고난의 삶을 이겨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였어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 없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당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여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져야 할 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이런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밧세바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살지 않길 바라지만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요. 비판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심각한 폭력을 당하거나 또 이 성적인 학대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하듯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을 깎아먹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냥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사 그런 삶을 당할 수 있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내고 마치 밧세바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을 어떻게든 세상에 끼치려고 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리스도인의 중심, 사랑, 평화를 지켜내는 삶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모두가 다 달라요. 목사님이 져야 하는 십자가, 여러분이 져야 하는 십자가, 우리 모두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다 다른 모양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감당해야 한다는 것. 내가 이 십자가 무겁다고 나 버릴래요. 나 이거 감당 안 할래요. 나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마음껏 분노하고 증오하고 살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것을 이겨내고 사람들이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하고 또 그것을 극복해내고 더 나아가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정말 칭찬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은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고요. 밧세바도요.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삶을. 고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비록 내가 이런 십자가가 있지만 내가 이 십자가에 물려 죽어버리지 않겠다.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예수님처럼 밧세바처럼 내가 당당하게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밧세바를 더 이상 욕하지 맙시다. 우리도 밧세바입니다. 미투는 그거잖아요. 나도 그랬다. 네. 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한 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오고 오는 수많은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와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겨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 시대를 이겨내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 어렵고 고단한 삶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과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밧세바가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고 그 모진 세월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저런 삶을 살아야 한다,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저런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이 이제 서서히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집단 면역의 길로 들어섰는데 주님,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중동부 친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그 손에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머리털럭 하나도 상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네, 우리 조만간 뵙겠습니다. 네, 매일 성경도 받아가고 여러분들 안녕. 우리 인사하고 나갑시다. 안녕. 안녕. 네.